자, 오늘 요한 1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5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막 억지로 끌어안혀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그런 사역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분들을 잘 세워드리고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저희 교회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특공대를 훈련시키는 부대란 말이에요. 특공대 훈련시키면 다 지원을 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다 지원해서 들어가는데도 탈락시켜 버린다고요. 지원했다고 해서 일반 부대는 가기 싫은 애들이 와서 이렇게 있는 애들도 많죠. 군대 오기 싫은데도 억지로 끌려온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하죠. 어떤 자기 동기 유발이 잘 안 돼 있으니까.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다 테스트하고, 그리고서 이제 통과시키고서 훈련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나서 또 중간에도 또 훈련 과정을 견디지 못해 테스트 이제 해서 이제 탈락하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성도들을 탈락시킨다는 표현이 어색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저희 교회는 뭔가 이렇게 제대로 훈련을 하고 하는 부분에 좋은 틀과 또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지금 마음을 주셨고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도 있어서도 잘 구별해서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아마 경험들 해보시겠지만 그렇게 생각처럼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사실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좀 여러분에게 많이 마음에 새겨졌으면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드린 예배는 어떻게 보면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냥 앉아서 그냥 듣고 그냥 일어나고 듣고, 여러분이 여전히 이 패턴을 답습을 하고 있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하는 그 마음이 서 있지 않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에 애를 쓰고 있지 않다면, 나름대로 아까 우리 인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을 구별을 해서 여러분이 다른 일들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운동도 시간을 구별해서 나름대로 투자를 하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다 더 체계 있게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꾸준히 일정 시간을 늘 구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훈련을 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야 돼요. 저희 교회는 목사가 필요 없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저희 교회의 방향은 목사가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왜? 다 목사니까.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모두가 목사가 되기 때문에 잘 이해하세요. 지금 목사라는 단어도 오염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목사 하면 신학교 가서 뭐 공부하고 안수받고 그런 시스템 속에서 그게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틀을 만들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안수 받았어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이제 이 코미디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사야 44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한번 앞뒤를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지금 우상을 방금까지 깎아서 만든 나무가 지금 그 나무 토막 가지고 지금 불 때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 그걸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이 코미디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가 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어느 교단이었어요? 감리교회요? 장로교회요? 순복음이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생겨난 것들은 왜 생겨났는가? 그 본질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형식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느 지경까지 갔습니까? 캐톨릭이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제가 없는 거예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지금 우리는 한글로 돼 있으니까 읽는다고 하지, 읽는 게 아니라고요.
까막눈이란 말이 다. 지금 이제 한글 띈 아이가 성경 읽잖아요. 알고 읽겠어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결국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제 계급이 있어요. 사제 계급이. 절에도 승려가 있고, 그렇죠? 이슬람에도 이맘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제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래왔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위치. 예? 구조적으로 말하면 그 브로커라고 하네요. 브로커, 그렇죠? 어감이 좀 그렇지만 브로커라는 게 단순히 중간에서 그걸 하는 거, 그렇죠? 중간에, 그렇죠? 그 중간에서 그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를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장사꾼. 예. 그러니까 물건 받아서 넘겨주고 뭐 왔다 갔다 중간에 있으면서 이익을 취하는 거, 그렇죠? 그걸 장사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구조가 그렇게 장사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강도의 구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물건을 팔고 사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걸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교회에서 바자회하고 하면은 안 된다고 막 또 이런 분들 계시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브로커가 있으면 안 돼요. 장사꾼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말씀 받아다가 하나님은 이 표현이 거칠지만 구조가 그래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물건을 떼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물건을 나눠준다고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목사들이. 아니 물건도 제대로 떼와서 제대로 나눠주면 그나마 다행이죠. 여러분이 심각한 고민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기독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치시려고 했던 게 뭐냐,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근데 이거를 이 브로커들이, 그렇잖아요. 밥줄이니까. 교회가 목사가 필요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목사들이 뭘 먹고 삽니까? 이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 구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브로커의 역할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결국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 있는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지. 중간에 그렇게 하나님 사이에 뭘 껴놓고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물건 구하러 다니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브로커를 두고서 웃돈을 얹어주더라도 그게 편합니까? 그렇죠? 요즘은 집도 구해주세요 다 하잖아요. 그죠? 편하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어. 그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상인들이나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인도까지 가가지고 향료를 갖다 개개인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그래야 된다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 평생 가야 성경 한번 들춰보지도 않고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도 주일만 딱 가면 따박따박 물건 떼다가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서는 우리는 뭘만 찾으면 돼요? 누굴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좋은 물건 찾아가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버렸어요. 좋은 목사가 그런 목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이 구조가.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이게. 아시겠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그거를 잘 이해하셔라.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만 막 떠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을 거들어드리고 돕는 역할을 말 그대로 헬퍼의 역할을 하는 거지, 코치의 역할을 하는 거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직접 뛸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의 다른 교회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없어요. 왜? 성도들이 다 목사님이기 때문에요. 가서 이런 얘기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거짓이 진리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 속에서 그런 의식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라고 하면서. 그러니 그게 우상숭배의 현장들인 거고, 그걸 간음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단으로 간음을 하고 있는 거죠. 수천 명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흉측한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백 명 남녀가 뻘거벗고 뒹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배가 그런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지만 그때 느낌이 잘 안 왔죠. 안 오셨겠죠. 좀 과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시각이 눈에 떠져야 된다면, 그래서 제가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시라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현장이 잠시라도 머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죠?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뭐냔 말이에요. 예배가 뭐냐. 여러분이 그렇게 직접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껴있으면 안 되는 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간에 그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거다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주제의식을 정확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 이단이 되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이단이 뭔지는 알고 이단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정통이 뭐고 예배가 뭔지도 모른다면, 그렇죠? 자, 아무튼 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침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거침이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소화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회론이고 예배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제가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사님이 될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가정 예배 드린다고 할 때 교회에서 나눠주는 예배 순서지 들고서 그거 앵무새처럼 읽는 게 그게 가정 예배가 되는 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족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는 거라.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서 말씀을 하나씩 말씀을 나눠 가겠는데요. 이제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 이제 이 자료를 활용하는 법과 또 이제 이걸 아무래도 읽어 나가려면 여러분이 조금씩 이제 기초적인 지식들이 필요하니까 그것들을 시간마다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우선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분, 이거는 이제 이 괄호에 보면 KRV 이렇게 되어 있죠? KRV. 이게 이제 개역 한글,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전 버전, 뭐 옛날 성경 그러죠? 흔히 그냥 옛날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KRV로 되어 있는 게 Korean Revised Version 그래가지고, 자, 여기에 이제 N자가 붙으면 우리가 요즘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제가 이 부분을 옛날 성경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하고 좀 대조를 하면서 보시라는 측면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었는데, 이게 오늘날 성경은 이렇게 번역됐고 그 과정에서 뭐가 변했고, 또 혹은 또 뭐 이런 뉘앙스를 좀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지만 표현들이 조금 오늘날스럽게 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도 중간에 가다 보면 새로운 내용들이 좀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걸 이제 보시면서 대조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 기본 텍스트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하려고 이렇게 같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이제 아직은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이게 좀 하나하나 읽으실 수 있는 만큼만 읽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저기 뭐예요? 인터넷에 보면 제가 전에 가르쳐 드렸죠. 그 원어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직역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어구 단위로 직역을 한 거예요. 전체를 다 우리 말스럽게 바꾸어서 직역을 한 게 아니라 토막을 내 가지고 그 의미 단위로 토막을 내서 제가 이제 직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이 좀 어색할 거예요. 읽으면. 이제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도 이 문장을 읽어가면서 이게 이제 헬라어를 하나하나 단어 순서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요 순서가 지금 헬라어 순서예요. 헬라어 순서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말로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걸 전부 다 하면 너무 어색하니까 좀 토막을 해놓은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하나씩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우리 그 나와 있는 자료에 있는 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이제 이걸 하나씩 봅시다. 제일 처음에 헬라어 문장이 테크니아 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은 익숙치 않을 테니까 그냥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 직역을 살펴보면 자녀들아 나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나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수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들아 나의 이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앞에 처음 단어였죠? 테크니아 요게 자녀들아 라는 뜻이고 뒤에 무 요게 나의예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요게 자녀들아 나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지금 어색해도 이 헬라어식의 어순에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다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표현하고 어순이 바뀐다든가 하면서 좀 의미를 강조한다든가 이럴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말로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평상시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만약에 자녀들아 나의 이렇게 썼다면 이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를 누가 썼는데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안 하고 자녀들이여 나의 이러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똑같이 만약에 영어로 한국 시를 번역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자녀들아 나의 이거 우리말하고 어순하고 다른데 그래서 my children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번역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인은 자녀들아 나의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데 이거는 우리말로는 어순이 강조가 된 것 같지만 자녀들아 나의 요렇게 되어 있는 게 헬라어는 그냥 일반적인 어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아 나의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내가 쓰고 있다 너희에게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료를 보는 법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특히 내가 쓰고 있다 이런 부분 자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지금 연결해 있는 거 있죠. 자 이거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헬라어상으로 보면 그거를 우리말의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쭉 읽어보면 테크니아 무 타우타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그라포예요. 그라포
자, 요 그라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는 한 단어인데 그 안의 의미는 내가 쓰고 있다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라포.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면 내가 이렇게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쓰고 있는지. 근데 지금 헬라어는 그 단어 안에 동사 안에 주어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주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쓰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하면서 내가와 쓰면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근데 헬라어는 그라포 하면서 내가 쓰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누가 쓰고 있느냐 그래서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라고. 아, 이게 지금 내가 쓰고 있구나라는. 우리말에는 이제 나중에 읽다 보면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 그 다음에 쓰고 있다. 이 부분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 뭔가 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 지금 현재죠, 현재. 요 단어 안에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안에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서 내가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동사가 지금 현재 시제란 말이에요. 현재 시제. 그러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쓰고 있다라는 이게 지금 우리말로 그냥 내가 쓰고 있다인데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게 쓰였다고 하면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어떨 때 현재 시제를 쓰느냐? 단순히 헬라어의 동사는 시제라고 할 때, 현재라고 할 때에 언제 쓰고 있다는 거지라는 것에만 정보를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현재 시제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현재예요. 이렇게 그렇죠? 현재예요.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독특하게, 그러니까 헬라어는 그 언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주고 있지만 어떠한 식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이 현재 시제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왜? 우리말로는 드러나지 않는 어감이니까. 자, 그러면서 헬라어 현재 시제가 어떤 식으로 쓰느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쓰고 있다는 얘기냐? 첫 번째는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 두 번째는 뭔가 반복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나냐면 계속이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무언가 진리, 불변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도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가 현재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단순히 지금 썼습니다 이런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한이 이 자녀들에게 편지를 어떤 식으로 쓰고 있다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쓰고 있다. 계속.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 편지를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읽을 때는 한참 전일 거 아니에요. 근데 편지를 읽을 때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노라 이런 식으로 현재형으로 말을 했을 때 그걸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플러스 어떤 느낌? 반복해서. 그렇죠? 엄마들이 아이들이 훈육할 때 엄마가 말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계속 같은 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하는. 그렇죠? 그걸 뭐라고 쓴다? 현재 시제로 쓰는 거예요. 그죠?
그 느낌을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진리고 불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전할 때도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게 헬라어로 성경에서는 현재 시제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 빛이다라는 그 정도의 어감만 가지고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말의 동사는 이러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주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써야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늘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이런 말들을 붙여서 써야 되죠. 우리말은 그렇죠? 그러나 그냥 헬라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현재 시제로 딱 쓰는 순간 이 의미가 내포가 돼 있는 거예요. 굳이 그런 말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느낌으로 이걸 잘 못 읽죠. 그냥 이것은 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 거지. 하나님은 늘 언제나 아니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중에서 어느 쪽에 늘 언제나 혹은 진리 불변 이런 느낌이 적절하겠죠. 그렇죠? 반복한다는 느낌은 좀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식으로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요즘 뭐 하세요? 저 운동합니다. 운동합니다. 그렇죠? 운동합니다. 할 때에 합니다. 하는 거는 그냥 현재형으로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운동을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도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에 맞는 어떤 표현들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시제는 이거를 이미 그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시고 읽어 나가시면서 내가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해드린 부분을 딱 보면 이거는 무슨 시제란 얘기예요? 현재 시제다. 그러면서 읽다 보면 늘 언제나 변함없이 혹은 반복적으로 불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여러분 그렇게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쓰고 있다 너희에게. 자, 그 쓰는 목적이 뭐냐? 그 단어가 이제 희나라는 단어, 희나. 자, 너에게 쓰는데 않게 이거 안 하게 하려고 쓰는 거예요. 요거 않게 요거 여기 매라고 돼 있죠. 자주 나올 테니까 요 정도는 기억해 둬. 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매. 그 다음에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그거는 이제 희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희나. 자주 나올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한번 자, 쓰는 이유가 뭐냐면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죄를 범했다면 요게 또 이제 분석을 해야 되죠. 자, 내가 너희에게 지금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내가 쓰고 있다 너희에게 계속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느낌. 현재 시제로 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이들이 내가 지금 늘 너에게 쓰는 것처럼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두라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매일같이 너에게 이 말씀을 써주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 시제로 쓴다는 얘기는.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 계속 쓰고 있는 거,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 또 쓸 일이 있으면 또 이 얘기를 쓸 거야. 불변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묵상을 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 다 설교하려면 이 내용을 다 일일이 가르쳐 드리면서 설교하려면 몇 시간 걸리겠어요? 요즘 단어 하나 설명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한참 걸리는데 여러분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되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이걸 하나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쓰고 있다. 요 단어 하나만 하루 종일 묵상을 해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설교 들으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면 안 지겨워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르죠.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을 드리고 여러분을 훈련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씩 힌트를 드리고 예를 보여드리는 거죠. 내가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묵상할 거리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왜 쓰느냐면 뭐 때문에요? 않게, 그렇죠? 하면서 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매, 그 다음에 너희가 죄를 범했다면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이 말이 길어졌어요. 너희가 죄를 범했다면인데 아무튼 이게 다 한 단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게 지금 본문상에서는 죄송합니다. 여기요. 메하마르테테. 메하마르테테. 그러니까 발음은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요. 그건 나중에 하다 보면 익숙해질 테니까. 조금 이제 여러분이 답답한 마음도 들어야 읽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안 해드리는 거예요. 밑에다만 한글로 써놓으면 여러분 한글을 읽어버리지 헬라어 가지고 씨름을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늘어요. 그러니까 한 음절을 여러분이 읽더라도 여기서 아 요거는 뭐네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야 늘어갑니다. 밑에다 한글 달아드려봐야 안 늘어요. 한글만 누르고 가지. 자, 아무튼 요 부분이에요. 하마르테테.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한 단어 하마르테테인데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좀 풀어버려서 설명하자면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죄를 범했다면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선은 이제 하마르테테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선 이렇게 보니까 죄를 짓는다라는 것과 관련되는 거, 그렇죠? 죄 짓는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누가? 너희가, 그렇죠? 이 하마르테테라는 단어 안에는 누가 죄를 짓는다는 건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미 너희가예요. 너희가가 죄를 짓는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죄를 범했다. 요 잘 보세요. 범했다. 요 표현을 보면 범했다니까 과거 시제가 되겠죠. 그렇죠? 아까는 쓰고 있다니까 현재 시제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느낌이 나게끔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만 아무튼 우선 지금은 의도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범했다 하니까 요것 때문에 어떤 느낌이 옵니까? 과거라는 느낌이 오죠. 이게 과거 시제예요. 그 다음에 범했다면 내가 뒤에 면이 붙어요. 자, 이건 약속입니다. 우리 말스럽든 안스럽든 그거는 둘째치고 아무튼 뒤에 이렇게 한 다음에 면하고 이렇게 붙으면 가정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설교 시간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뭐 가정법 이게 무슨 설교야. 아마 이해 안 되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게 설교 맞아요. 하나님 말씀 설명하는 게 설교지 뭐가 설교예요, 그죠? 설명할래니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가정법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면 이런 설명 필요 없겠지만, 그렇죠? 이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너희가 죄를 범했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걸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단어를 보면서 가정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문법적으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과거 시제 가정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왕 공부하실 거 조금 더 갑시다. 범했다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 시제 이건 자연스러우시죠? 네, 범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헬라 문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헬라 문법으로 얘기하면 부정과거라고 합니다. 부정과거.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부정. 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부정해요. 이런 그런 얘기 아니라 그냥 이거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정해지지 않은 과거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부정과거. 자, 요 용어 정도는 오늘 기억을 좀 합시다. 하나 배웁시다. 부정과거라 해서. 부정과거 가정법이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요 지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죠.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요 부분인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헬라어 문법을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부정과거 가정법으로 쓰였다라고. 너희가 죄를 범했다면. 그러니까 이 표현에 여러분들이 현혹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너희가 죄를 범했다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아시겠죠? 너희가 죄를 범했다면 우리말이 아니고 이거는 이 표현의 문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정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누굴 준다고 한들 될 일도 아니고 오해만 살게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진 문제 생겨요. 제 설교를 꾸준히 열심히 듣고 제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소화한 분들이어야 이게 사실 의미가 있지, 안 그러면은 괜히 부작용만 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 너희가 죄를 범했다면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부정과거 가정법으로 쓰여진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하나 배웠어요. 그렇죠? 현재 시제 하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계속되는 거, 두 번째 반복되는 거, 세 번째 불변하는 진리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걸 표현할 때 현재 시제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현재 시제 직설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선 여러분 모르셔도 되니까 그 정도만 알고 지금 이제 요 표현을 이해하려면 너희가 죄를 범했다면이라고 하는 저 표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부정 과거 가정법을 언제 쓰느냐 이걸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의미가 이해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현재 시제는 어떨 때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부정과거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정과거 가정법은 뭐뭐 했다면 이란 우리말식으로 제가 그 문법을 앞으로 이렇게 단어가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아, 이건 부정과거 가정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건 어떨 때 쓰느냐? 1차적으로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부정과거 가정법에 도대체 이런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말이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범했다면 이러면 이건 옛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그냥 문법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써놓은 거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걸 읽으면서 나중에 물론 이걸 하나씩 다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튼 그 의미를 이해할 때 이제 나중에 복습하시고 할 때 이걸 확인하시란 말이야. 그래서 부정과거 가정법이라고 여러분이 보시고 아, 죄를 범했다면 아, 이거는 부정과거 가정법으로 쓰인 거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시겠죠? 그걸 하시면서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이해해야 돼? 첫 번째 이건 미래의 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죄를 범했다면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어떤 느낌이 있다고요? 앞으로 장차 너희가 죄를 범한다는 그 사건, 그렇죠? 내가 이걸 쓰는데 내가 지금 이걸 쓰고 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서 쓰고 있다. 그런데 이건 계속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쓰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쓰고 있는 이 시점보다 앞선 시점에서 너희가 뭐 하면
죄를 범한 그 사건이 그 사건이 발생된다면, 그렇죠? 죄를 범한다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범한다면이 돼야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한국말로 그냥 막 읽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장님이 더듬더듬거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우선 미래적인 사건이 첫 번째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미래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느낌을 또 여기에 추가가 되냐면, 그 사건이 발생을 할까? 라는 의구심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부정과거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는 있어요. 일어날 수는 있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겠어?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범했다면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너희가 죄를 범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안 당연한 겁니까? 안 당연한 거예요. 이걸 먼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너희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너희예요. 너희. 교인들이야. 교인들 간단히 말하면 교인들한테 요한이 지금 앞으로 장차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앞으로 죄를 짓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할 건데,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게 그런 일이 있겠어? 그렇게 죄를 잘 지을까? 크리스찬들이 이해되십니까? 이 느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가 돼버리면, 죄 지면 걱정하지 마, 예수님 계셔, 이런 얘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이거를 놓쳐버리는 순간 전체적인 문맥이 흔들려지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앞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면 좋겠지만, 죄를 짓게 되면 걱정하지 마, 대언자가 있으니까 그냥 회개하면 돼,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접근 자체가 그런 일이 있겠어? 물론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글쎄 그게 쉬울까? 라는 느낌. 그러니까 잘 이해하세요. 부정과거 가정법이라고 하는 이 어법상에는 이러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거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매가 붙어.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뭡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죄를 지을 것에 대하여서 내가 지금 대비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말은 내가 하고는 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흔하게 일어난 일은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들의 기본적인 죄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덤벙덤벙 막 죄 짓고 달아내는 게 너무도 당연하고, 그런 거지 뭐, 인간인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 태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예요? 강력하게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 탔을 때 비상 상황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단순한 미래형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상 상황이 추락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느낌인데 이걸 부정과거 가정법으로 얘기하면 앞에서 그 승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혹시라도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안내는 드립니다만 그런 일이 우리가 비행하는 중에 설마 있겠어요? 이런 이야기로 혹시라도 비상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거지 느낌이 다른 거예요. 날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 하세요. 번번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도 추락하는 게 당연하고 늘상 있으니까 준비하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쩌다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느낌으로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뉘앙스를 우리말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한이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일조차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다. 자, 그런데 물리적으로 죄를 범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리고 만약 누군가 그가 죄를 범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그가 죄를 범했다면 똑같죠? 요번에는 그렇죠? 누군가 그가 이렇게 해서 표현했어요. 제가 아까랑 똑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죄를 범했다면 하면 요 부분도 무슨 얘기예요? 부정과거 가정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어는 그가예요. 그가인데 괄호를 이렇게 쳐놓은 이야기는 이거는 여러분이 이거는 그가를 주어로 하고 있구나. 근데 그 그가가 이 문장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죠. 누군가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범했다면 그러니까 다시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죄를 범했다면에 여러분이 마음에 이렇게 꽂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외울 때 할 때도 죄를 범했다면 자꾸 과거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부정과거 가정법 형태로 죄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죄를 범하는 일이 흔한 일로 여기면서 얘기하는 겁니까? 흔하지 않다?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요한이 너희가 하면서 그나마 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한테 요한이 기대하는 수준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누군가라도 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한이 죄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죄에 대한 태도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 짓는 게 너무도 당연하지라는 태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는 거예요. 요한 서신에서의 죄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똑같단 말이에요. 죄는 너무도 당연하니까 그냥 그러는 게 맞아. 원래 인간은 그래. 이러한 뉘앙스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한 이런 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죄 지으면 회개하면 돼. 아유, 죄 짓고 일주일 내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주님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서신은 절대로 그런 분위기로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참 못 미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요한은 이걸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 누군가 그런 일은 흔하지 않지만 원래 죄라는 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 흔하진 않지만 혹시라도 범했다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범했다면 그러면서 대언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대언자. 우리 성경에 그냥 번역을 그대로 일단 했어요. 대언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딱 봅시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자, 이거는 또 뭡니까? 가지다라고 하는 건데 가지고 있다니까 시제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현재죠. 그렇죠? 현재 시제죠? 그러면 이건 또 뭔 얘기예요? 계속 반복해서 변함없이 자, 우리가 대언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이 사건은 변함없는 거예요. 불변하는 거예요. 늘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 한글 성경으로 그냥 이렇게 읽어 나가면 우리가 언어 습관에는 이런 의식이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에 대언자는 늘 있는 거예요. 늘 있다는 얘기는, 언제나 있다는 얘기는 그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누가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때도 여전히 누가 있는 거예요? 대언자가 있는. 왜요? 우리 앞에 대언자는 우리가 대언자를 현재형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로 쓰여 있으니까? 현재형이니까. 그 말은 앞으로 여러분이 살다가 혹여라도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엉뚱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왜? 사랑이시니까.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우리가 대언자를 가지고 있다도 마찬가지예요.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언제고 어느 상황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언자가 아버지를 그러니까 향하여 그 아버지를 그렇죠? 향하여로 번역한 이 부분 프로스. 저희 교회 프로스토 할 때 그 프로스. 자, 그림이 있죠. 이거 전치사인데 여기 보시면 어디를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프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뜻이에요. 일단 프로스라는 게 어디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면 내가 아버지를 마주 보면서 아버지에게 방향을 가지고 가는 그런 느낌의 향하여예요. 마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향하여라면 마주 보고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대적을 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것은 아버지의 반대적인. 그러니까 보고는 있지만 향하는 것과 대적하는 것은 달라요. 방향은 내가 하나님께 얼굴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의로운를 이렇게 오늘은 아무래도 이걸 읽는 법을 주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의로운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그 다음에 르로 했나요? 뭐 르이라든가 말에 따라서 을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또 오늘 이제 공부하셔야 될 게 뭐냐면 헬라어의 명사에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4가지 격이 있어요. 주격, 두 번째 소유격,
세 번째 역격, 네 번째 목적격. 자, 일단 여기까지만. 혹격이라고 해서 부를 때 쓰는 그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시고 우선은 그랬을 때 자 이거를 제가 이제 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명사는 주격입니다. 소유격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주격은 이라든가 그렇죠? 뭐 가 이러지. 여러분 우리말로 이렇게 딱 보시면 느낌이 오게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소유격은 의예요. 의. 역격은 에라든가 에게라든가 이렇게 표시를. 목적격은 을 혹은 를. 아시겠죠?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어떤 단어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 헬라어의 형용사는 뭐뭐한, 뭐뭐은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형용사도 그 형용사가 수식을 하는 명사의 격을 똑같이 맞춥니다. 그래서 내가 주격인 명사를 형용사가 수식을 한다 그러면 이, 의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이걸 딱 보면 어떤 정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로 쓰였다? 목적격으로 쓰였다는 거죠. 를. 그 다음에 의로운이라고 하는 뭐뭐한 이런 거니까 이건 형용사인데 의로운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것도 뭐로 쓰였다? 목적격으로 쓰였다. 왜요?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수식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가지고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언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향하여 그 아버지. 이 대언자는 그 아버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의로운. 이게 헬라어 어순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의로운. 우리말로 바꾸면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우리말스럽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순들이 다 이게 막 이게 섞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들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뉘앙스를 놓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1절을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 많이 배웠어요. 이 안에서도. 일단은 시제와 현재 시제가 뭔지, 또 부정, 과거,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명사의 격, 그렇죠?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그 다음에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같이 변한다라고. 전치사 하나 배웠고, 프로스라고 어디로 향하여라고 하는 전치사를 배웠고. 여러분 이렇게 해 나가시다 보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자료를 가지고서 여러분 이거를 잘 차곡차곡 제가 이제 성경을 전체를 다 지금 기도하면서 번역을 하고 있기 자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제 하나씩 묵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된다. 자, 그러면서 오늘 좀 어려운 문법이 부정, 과거, 가정법.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부정, 과거, 가정법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데 1차적으로는 미래적인 사건에 대한 앞으로 발생할,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뭐뭐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죄를 범하면 앞으로 장차 혹시라도 그렇게 범하면 이런 느낌인데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미래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플러스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능성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사건이 의구심, 발생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늘 이러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미래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미래형이라고 하잖아요. 그 미래형 대신해서 그냥 쓰는 정도의 뉘앙스가 있는데, 그러나 아무튼 이런 느낌이 하나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죄기에 대해서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태도가 어떠냐? 죄는 그냥 막 쉽게 막 짓는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잘 그렇게 흔하게 발생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흔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부정과거를 여러분이 이 느낌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나 또 예를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면, 성경을 하나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31절. 네. 마태복음 5장 31절에 보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자, 여기서 버리려거든이 부정과거 가정법이에요. 그 말인즉슨 아내를 버리는 일이 흔하다, 흔하지 않다. 이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일은 흔한 게 아니에요. 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해되시죠? 이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쓰여 있는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뭐야? 아내를 버려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니까 그럼 이혼 증서만 주면 언제든지 버려도 되네.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일단 아내를 버리는 일은 그건 흔하게 발생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태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줘서 해라. 이런 느낌이지, 이 말씀을 마치 이혼을 하는 정당성으로 이해를 해버리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메시지를 당시의 유대인들이 오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혼에 대한 태도를 낮춰버린단 말이에요. 이혼 증서만 주면 되지 뭐. 그럼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기본 바탕이.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죄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죄 짓다가 언제든지 예수님에 돌아와서 주여 한마디 하고 눈물 뚝뚝 흘리면 해결될 수 있는 하나의 뭔가 만능 열쇠를 하나 들고 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정과거라고 하는. 죄에 대한 태도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고, 또 이 주제를 심각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너무도 일반적으로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는 태도로 바라보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절에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1절 했습니다. 1절로 끝났는데요. 아무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지나갔지만, 아무튼 다음 시간에 또 2절 이렇게 이해해 가면서 헬라어 원어를 이제 드디어 이제 예배 시간에 한 절 한 절을 정말 헬라어로 펴놓고서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또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나눠드린 자료를 미리 한번 예습도 해보시고, 오늘 배운 것만큼만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응용을 또 해보시고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우리한테 구조적으로 또 이 언어의 어떤 뉘앙스로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사가 된다 하는 이유를 아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1절 설명하는데 지금 1시간인데 언제 다 설명하냐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그 소양을 갖춰 가시면서 그걸 우리가 목표로 하자는 거죠. 예, 목표로 하죠. 그래서 이제 요한 1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이걸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이 언제고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씩 해 나갈 이게 저는 진짜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고 예배 모습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